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천국을 그 모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천국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하는 곳에 이로와 평안과 사랑이 넘치듯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에 올려 가정과 교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천국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기쁨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천국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에 작용하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주시는 진정 기쁨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첫째, 신비적인 연합에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남과 여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곧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정을 이루는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인 연합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연합이 결혼에 있어서도 중심 원리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결혼이란 단순한 육신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바른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 즉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상태로 들어가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고 바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남자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왜 부모를 떠나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게 될 이 신비한 연합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신비한 연합을 위해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연합은 부모를 떠나 새로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이 신비한 연합이 부모를 떠나는 것과 예전의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 부모를 떠나는 의미를 세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를 떠나라는 문제를 영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 즉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으나 이제는 새 가족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입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책임을 맡은 새 가정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합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더 이상 아들을 자기들의 아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새로운 가정을 가진 가장입니다. 새 남편은 그 전에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새 아내 역시 자기의 부모들과 가졌던 옛 관계 하에서의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한편에 부모들은 그들이 더 이상 예전의 그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은 새롭고 신비한 연합을 존재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한 연합의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의 원리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비한 연합의 이 결혼은 남자는 그 부모 곁을 떠나며 모든 다른 인간관계보다 우선한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결혼이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며 모든 다른 인간관계보다도 우선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가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연합 원리는 둘째, 순종과 복종의 원리입니다. 본문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말하는데 여기에 감추어진 능력이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분이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에 숨겨져 있던 계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하나님의 비밀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하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백성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와 거룩함으로 지배하며 통치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즉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거룩함으로 다스리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진리요 교회의 연합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구주시라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의나 이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구주시라고 하시는 것은 만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것은 즉 그가 우리를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보호자로서의 의미인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보호자요 양육자이시며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바로 이런 복종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연합 원리는 세 번째, 사랑과 존경의 원리입니다. 본문 33절에 그러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 사랑과 남편 존경입니다. 5장 21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복종하는 말 앞에 반항을 합니다. 복종하라는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억압당하는 것 같이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는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의 기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입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는 언제나 이기주의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 이기적인 자기 주장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또 회사에서도 노사 갈등이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 파업이 일어나면 나라 간에도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약탈과 비극적인 살인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찰하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에 몸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머리이기 때문에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부모에게 드렸던 그 존경심을 이제는 머리이신 남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부모의 집을 떠났기에 그 통제를 받지 않듯이 아내도 친정 부모의 통제를 받아서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이제 부모가 머리가 아니라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 부모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남편으로 그의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아내의 본질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정상적인 성경의 원리를 실현하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내들 역시 남편들을 사라처럼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선을 겁내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이와 같이 한다면 권리와 지위에 관하여 따질 것이 없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기 지위를 내세워서 억압하거나 강제성을 띄워서 핍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면 가정은 균형을 이루며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과 존경이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아내의 본질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사라가 존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과 교회의 연합 원리가 작동해야 진정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보려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이상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아름답고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신비한 연합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가장 바람직하고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즉 가정과 교회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과 존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복되고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